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는 31의 종류의 왕들을 쭉 읽어드려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성적 쾌락의 왕 외에는 다 걸리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이 왕들이 너무 정복할 왕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이 31의 왕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걸리죠. 불안과 염려의 왕, 공포증의 왕, 제가 마지막에 변명과 회피의 왕, 까칠한 왕, 시기와 질투의 왕, 꼭 인정받아야만 되는 왕. 우리 삶에 정복해야 될 왕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가 말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그야말로 수북하게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정복할 영역들이 있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언제 합니까? 언제다 정복합니까? 이런 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복할 땅이 많군요. 그 땅을 향하여서 제가 하나씩 정복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살아가는 동안, 시간이 있는 동안 다 완벽하게 정복은 못하더라도 정복할 땅과 영역과 왕들이 있다는 것이 저를 흥분시킵니다. 우리의 생에는 이 양 극단의 사이에 어느 한쪽 인간은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살든지 아니면 정말 그 많은 정복할 왕들을 바라보면서 흥분하면서 살든지 이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13장에 보면 우리에게 묘한 딜레마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안겨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자, 함께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장 1절에 보면 그 1절 안에 나와 있는 묘한 말의 뉘앙스가 나타납니다. 어떤 단어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에 여러분이 눈을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어떤 단어입니까? 많다. 나이가 많이도 2번 나오지만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 3번 나오는 단어. 많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너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런데 남은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똑같은 단어를 써서 우리들에게 비교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조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 나이가 많다. 너 늙었다. 너 이제 더 이상 전쟁 치르지 못한다. 그리고 너 다음 세대에게 바톤 물려줘라. 그리고 너의 모든 활동의 영역은 이제 서서히 정리하는 때다. 그러나 동시에 네가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정복할 땅은 매우 많다. 많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많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호수아 같은 능력이 있는 지도자, 모세 이후에 모세의 버금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복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는데, 아니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거보다 매우 많이 남아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는 도전은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한번 그 도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도전들이 남아있는지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쭉 말씀하시되 블레셋 5 왕들, 5 지역들 남아있다. 해안 지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등뼈 같은 도시들은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굳이 따지자면 등뼈 같은 핵심 세력들은 가나안 땅의 가운데 땅들의 핵심은 없애졌지만 해안 쪽에 남아 있었던 블레셋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거기에 보면 레바논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시돈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레바논과 시돈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시돈과 두로는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죠. 페니키아 문명. 페니키아 문명은 알파벳을 만들어낸 문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어나 독일어나 헬라어나 또는 스페인어나 이탈리아나 라틴어나 모든 언어의 그 쓰고 있는 문자가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의 문자에서부터 출발해서 발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해상왕국이었고 지중해 전체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어서 무역을 하던 강력한 문명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강력한 문명들과 나라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점령 안 하시고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일하실 때 그냥 한번 쫙 하고 전체를 다 정복하고 전체를 다 평정하고 전체를 다 완전히 평화롭게 해서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죠? 자식들에게 좋은 많은 거 물려주고 싶죠? 내가 고생은 다 하고 자식들에게는 편하고 좋은 것들 물려주고 싶죠? 안 그래요? 아, 맞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좋은 것만 물려받으면 꼭 타락하니까. 풍요로운 것만 물려받으면 분명히 타락해가는 수순을 밟으니까. 역사적으로 솔로몬을 보십시오.
전쟁 한 번 치르지 않고 그 풍요로운 나라를 유지했지만 40년 동안 유지했지만 그 손에 찬물 한 번 묻히지 아니하고 그 손에 칼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그 손에 피 한 번 묻히지 아니하고 그는 40년 동안 평화롭게 다스렸지만 그는 가장 타락한 것을 제일 많이 들여온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각 세대마다 테스트하시는데 그 세대마다 성공한 세대가 있고 성공하지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러프하게 그걸 설명해 드립니다. 모세 때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가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 세대 성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300년 동안 사사시대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한 300년 동안에 우리는 조그마한 성공들을 압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나옵니다. 사사시대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왕도 없어서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나옴이라고 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그 나라를 위해서 꿈꾸던 사람들입니다. 순종했던 성공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왕 솔로몬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 성공했습니다. 그러나서 세 번째 왕 솔로몬 성공한 것 같았지만 실패를 끌어들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나라의 역사는 미끄럼틀을 내려가듯 아래로 타락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 시돈과 두로 땅, 레바논 땅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들을 다 나눠주시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럼 그 땅들은 과연 이스라엘에게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6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명령하셨는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제가 얘기했던 그 시돈 사람의 땅입니다.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쫓아내주겠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역사를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블레셋 사람은 정복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레바논 정복했습니까? No. 한 번도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윗도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역사 가운데 약속의 땅을 거기만큼은 그리고 그 유브라데스강 근처만큼은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땅으로. 자기 땅이라는 건 뭡니까? 내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권이 분명해야 됩니다. 등기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 거라고 하는 뭔가 법적인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거기까지 그들이 군대를 보낸 적이 없고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불순종했으니까 그 없어진 겁니다. 약속이.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이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분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도록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상에 한 번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딘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제가 41절부터 44절까지를 읽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며 너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주님이 우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몇 번 나오는데 아마도 가장 슬픈 울음은 예루살렘 앞에서 주님께서 우신 울음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도시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제가 이 단어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평화 그러면 머릿속으로 평안함,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어서 전쟁을 없애는 것, 이 정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입니다. 평화란 전쟁도 없어야 되지만 풍요롭고 번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며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악이 사라지는 그것까지가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제시했습니다. 너희들이 영접하면 이 평화 내가 준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44절에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다. 이 보살핌이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visitation입니다. 방문의 날입니다. 목사님이 가정을 방문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신방한다고 그래요. 이 날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신방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신방을 오셔서 예루살렘을 드디어 공식적으로 신방하는 날 그들이 거부해버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니오. 당신의 신방을 받을 수가 없어. 대신 우리는 당신에게 죽음을 선고하겠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선고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비극적인 배반의 사건이 오늘 주님께서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포함한 하나님의 평화와 통치를 제시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라면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아마도 곁다리로 조금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게 큰 규모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거부가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노 했더니 이 축복이 흘러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에게는 예수란 단어는 저주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서 속에 분명히 적어 놓습니다. 예수 is equal to the cursed one. 저주받은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예수 믿으면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예수 믿으면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받은 자라고 저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큰 고통과 모험과 위기를 가져오느냐?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니까.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왜? 지금도 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는 이 거절이 우리에게 동양 사람인 저 극동지방에 있는 대한민국에까지 흘러오는 데에 오히려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고민했습니다. 왜? 유대인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이느냐? 왜 소수만 받아들이고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절하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못 박은 다음에도 돌아오는 인원들이 왜 이렇게 적으냐? 그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거절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되었다. 문을 열어줬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지금 살아갑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언제 그러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약속받은 땅을 다 약속으로 받을 것이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믿는 우리들은 왕노릇 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왕노릇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왕노릇 합니다. 자,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제 막간을 살아갑니다. 자, 이 막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날 이 땅에 통치하는 분으로서 모든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막간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예와 긍정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12절과 13절에 제가 읽습니다.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말에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냥 쫓아냈어도 하면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요 12절과 13절이 좀 반대인가 보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위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but B-U-T but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못했다와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에는 뉘앙스가 어떻게 다릅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는 뭡니까? 하고 싫다는 겁니다. 언제 불순종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때는 뭡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면 가르치면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알게 해주면 됩니다. 무지하면 깨우쳐주면 됩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알면서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쫓아내라. 너 싸워라.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줬고, 또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줬는데 그 다음 세대가 싸우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아니, 좋은 거 다 주셨는데 뭘 우리가 굳이 싸워요? 이면 얼마나 좋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집도 얻었고 성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고 보화도 얻었고 금속도 얻었고 뭐 농기구도 얻었고 등등등을 다 얻었더니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뭘 또 싸워요? 거기다가 여기 있는 원주민들 총으로 부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노예도 생겼어요, 돈도 생겼어요, 집도 생겼어요, 땅도 생겼어요, 재물도 생겼어요, 금도 생겼어요, 은도 생겼어요, 다이아몬드도 생겼어요. 다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래놨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같더니 여유가 아니에요. 게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일함이 인생의 무서운 적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불순종은 공격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적과의 싸움에서 보이는 적은 쉽습니다. 드러나는 대적은 싸우기 쉽습니다. 그래도 싸울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대적이 무서운 법이에요. 등에서 치는 대적이 무서운 법이고, 밤에 덤벼드는 도적이 무서운 법이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 날아오는 화살이 무서운 법이에요.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좀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쟁을 싫어하면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별로 의식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싸울 마음도 없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깨어있지도 않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긴박함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절실함도 없고, 영적인 전쟁에 대한 민감함도 없으면 안일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영혼은 어떠세요? 지금 내 영혼이 어때요? 제가 지금 요즘 정말 게을러요. 제가 지금 너무 안일하게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지 그러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부터 안일함에 빠져서 실패하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봐라, 여호수아가 살아있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실패의 예를 오늘 13장에서 또 말씀해 드립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예가 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고 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 발람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발람 이야기는 그 전 세대 이야기고,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의 이야기죠. 모세 시대 이야기고, 모세가 시온의 왕을 쳐서 죽일 때에 같이 있었던 미디안의 귀족들을 죽였고, 그 미디안을 죽이면서 발람도 같이 죽였습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초청된 일종의 예언가요, 점술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압과 이 미디안의 왕들이 돈을 엄청 사다가 갖다 주고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나 저주는 못하고 내가 계획은 하나 알려줄게. 그들을 타락시키면 돼. 어떻게 타락시키냐? 결혼시켜. 너희들에 있는 여자들과 그 남자들을 결혼시켜서 그들을 이방의 우상에 절하게 만들어. 타락하면 그들 망해. 그래서 그 작전을 알려준 게 발람입니다. 그 작전을 가지고 써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 발람이 오늘 본문에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발람이 죽은 것은 바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안일함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사실은 제일 지배할 수 있는 제일 강력한 왕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대적이기도 합니다. 잘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 하나님께 정말 드리시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보내셨는가 하면 49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거 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신 다음에 70년 한꺼번에 안식년 그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 안 하면 그 헌신 안 한 부분 뺏어가십니다. 나중에 몰아서 뺏어가십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 뺏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람,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진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진작에 욕심 부리지 말고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지 않고 결국 거기에서 많은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다 누구 것이 됐습니까? 그 수많은 금은보화를 받았는데 칼날로 죽고 그거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지금 남은 땅이 많이 남아있다. 내가 지금 너는 지금 많이 늙어서 나이가 많다. 한계가 있다. 그러나 많은 땅이 남아있는 걸 너희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잘 싸우도록 해라.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많은 땅이 남아있다. 너도 한계가 많다. 그러나 너가 남은 많은 땅들에 대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싸워가야 된다.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네, 긍정적인 예를 하나 오늘 13장에서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가 받은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헌금한 화제물, 제물들과 11조가 그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하는 바죠. 그래서 그래 우리는 충분히 레위 지파가 그렇게 사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표현은 비슷한데 다릅니다. 오직, 이것도 오직으로 시작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누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습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온 이스라엘 전체에 흩으셨습니까? 왜 흩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나를 의지하고 내가 그들의 기업인 것을 너희들이 늘 보면서 도전받아라. 그들의 굶주림 가운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그들과 함께하는 내 삶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 여러분의 기업은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땅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그 기업 되면 정말 불행한 삶 삽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기업이면 나머지는 다 연결해서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심어줬습니다. 우리 곁에 레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파. 그걸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물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도전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흩어서 모든 지역들로 하나님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야 할 점령해야 할 땅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는 안에 있는 것들 많이 생각했죠. 왕들 생각했습니다. 이제 바깥에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진 관계? 이거 정복해야죠. 언제까지 깨진 관계로 놔두고 미지의 영으로 놔두시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직도 아까도 우리 집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전도해야 될 나에게 맡겨주신 영은 언제까지 미지의 영으로 정복하지 못한 영으로 남겨놓으시겠습니까? 봉사,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영역 언제까지 그냥 정복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해야지 하는 말 하다가 끝에 가서는 그
그때 했었어야만 되는데 그렇게 정복하지 못한 영역으로 남겨놓으시겠습니까? 돈 드려야 되는데 말만 하고 결국은 드리지 못하고 내 필요한 거, 내 하고 싶은 거 다 쓰고 주님께 드리지 못한 채 끝나고 나서 그때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시겠습니까? 정복한 세대가 있고 정복하지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시라면 여러분도 이제 싸우시면서 정복하시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씩. 오늘 당장 주일날 교회 떠나서 집으로 가신 다음 내가 이번 주에 정복할 영역이 뭐냐?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만 적어보십시오. 내가 뭘 정복해야 되느냐? 어디부터 타겟을 놓고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나의 기업 대신 주님 의지하면서 이거 정복해가 되느냐?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부터 정복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